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당분간 몇 주 동안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떠오르는 그 다음 단어는 뭡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목숨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끝입니까? 대화이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다. 그 가르쳐준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수단이다. 그죠?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들 많이 있죠? 이 기도는,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주냐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이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것까지 말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가 하면 그냥 시간 딱 그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면 그래도 그것도 어렵죠. 지금 우리가 9시 기도해야 합시다 했을 때 솔직히 여러분 나는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이건 물론 바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일상생활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건가요?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나온 단어들 중에도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거겠죠.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어때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왜? 뭐 하는 것처럼 중요하다. 우리가 호흡하고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쉬지 말고겠죠. 그렇죠? 근데 이 쉬지 말고를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겠죠. 쉬지 말고는 우리가 기도는 항상 우리의 삶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쪽으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또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기도의 내용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적 기도에서 예배의 모범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님 이상 되시면, 그때 교육을 하게 되는 게 우리 교단 헌법책을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 헌법책 안에는 이 예배의 모범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중에서 예배의 모범 중에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회중 기도를 인도하게 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먼저 이런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감사 기도.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자복 혹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을 입은 바로 간구를 해야 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거나 우리의 기도, 우리 가정만의 기도,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하는 거니까 가정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이래서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 우리가 앞에 기도 인도를 할 때에도 회중 기도를 인도할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혼자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실상 당시의 기독교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아, 너희들은 참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말하실 때 그들에게 좀 꾸짖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꾸짖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면서 기도한다. 외식한다.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외식하면서 한다.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외식하면서 금식하고 외식하면서 구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과 겉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에서도 이 기도가 나타나는데 중언부언하면서 기도가 나타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나쁜 예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준 처방이 뭐였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 그 중요한 만남을 거짓되게 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 모범에 담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내용을 먼저 예수님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네. 그렇죠. 신학생이라 좀 낮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나 이거 주시고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떠함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한다.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첫 번째 딱 첫 마디가 뭐냐 하면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을 좋아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첫 마디를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라고 먼저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내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딱 오신다 그러면 길을 다 비켜야 돼. 그만큼 신령해 보이더라고요. 자발적 비킴이에요. 그분을 앞에 딱 막지 못하고 야 이분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 권세가 있었죠. 그리고 100일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틀렸다. 100%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50%는 틀렸다예요. 50%는. 그러니까 내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냐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다 말하지 않고 내가 100일 동안 매달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로 생각하고 이해하게 사람들에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나를 붙들도록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뭘 부정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100일을 매달리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금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죠. 뭘 강조해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대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서죠.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게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함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낱낱이 구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무게가 이쪽보다는 어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는 이 부분보다 일일이 내가 구하고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구하는 이만큼이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커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커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를 바라보고 있는 쪽이 커요? 아니면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쪽이 더 커요? 네?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린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아마 대다수는 이쪽이 크다 할 거예요. 말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함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이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거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안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좀 못된 아들 같아요. 불효막심한 아들, 철 안 든 아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 집을 나가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저주를 하고 나갔는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거기엔 그런 내용은 없죠. 근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그렇게 해서 받아갖고 나갔으면 그 돈을 아껴 쓰면서 그래도 자기가 살아갈 미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거기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리고 낭비했다. 두 가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었다. 그것을 홀딱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뭘 했어요? 돼지를 쳤죠. 돼지를 치고 그리고 또한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냐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그러면서 마음에 돌이킨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먹을 것 없어요. 돼지 치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건 뭐예요? 고단하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괴롭고 힘들다. 이 생각일 텐데 마음을 돌이켰어요. 돌이키면서 무엇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상상이 됐냐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상상이 된 거. 아, 아버지하고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는 정말 다 풍성하고 많았는데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가 떠오른 아이디어,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열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다 마주쳤어요. 그때 그러자마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버지가 대꾸도 안 해. 아버지는 한마디 대꾸도 안 해. 그리고는 종을 불렀어요. 종을 보고 오라고 그러고서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이 말씀을 생기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대충의 내용들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것 같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는 한순간도 이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리고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요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었어. 뭐 하기를? 아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겨우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옷과 신발과 반지와 심지어는 송아지까지 잡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여 그것을 받고자 때를 쓰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가. 나간 아들을 하루라도 잊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떼쓰는 것으로 받아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주지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해야 주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작정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심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 모든 탐욕스러움을 빼기 위해서 바로 그 금식을 하며 며칠간도 굶어가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받고 누리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죠.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기도를 내가 울고불고 내가 때려쓰고 내가 달라고 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의 길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예의도 없고 그리고 어른들도 몰라보고 그리고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면 좋아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예의 범절 없이 막 행동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꾸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런 예의 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처럼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존중함이 없어.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 거룩해 살려고 힘쓰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고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더 잘 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서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어린애들처럼 때를 쓰고 사달라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사달라고 그냥 때를 쓰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자꾸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나를 살펴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앞에 서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어떤 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분,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서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기도는 우리가 다급해도 하나님께서 결제하기 전까지는 멈춰 있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뭘 계획해도 다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요구는, 자,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요구. 그 두 가지 요구에 딸린 세 가지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완전히 명확해요.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티스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 목적의 의미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탁탁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여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제 18절에 붙어 있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 두 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다. 두 가지의 요구는 뭐냐? 첫째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의 영은. 이게 옛날은 계시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의 정신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달리 됐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계시의 영 이렇게 돼요. 계시의 영.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바로 자신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안 나옵니다.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어요?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주인입니다. 요걸 말하는 것인 줄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래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냥 주인님 이런 건데, 근데 구약에서는 사실은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아도나이에서 온 거예요. 아도나이,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을 지칭하는 두 개의 표현이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건 전부 다 뭐다? 아도나이예요. 구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이라고 이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1장과 2장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여요. 1장은 왜 아도나이라고 하고 2장은 왜 여호와라고 부르냐? 이 창조에서 왜 이렇게 달리 부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구약에서 이 아도나이와 여호와는 굉장히 중요한 지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아도나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항상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특히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는 왜냐면 똑똑한 마을이거든. 응? 똑똑한 마을. 그러니까 다 그 고린도에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학생들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고린도에는 서울대 학생들만 살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아카데미가 있었고 대학이 있었다. 그 당시에 대학이 있었고 굉장히 훌륭한 학문을 했단 말이에요. 수사학 같은 그 논리와 그리고 또 이것이 왜 그런가를 찾고 묻는 그런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던 게 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는 이런 긴장감이 없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있어?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학식과 그런 그 학문의 방법을 이미 다 깨우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더 긴장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더 강조를 하는 거야. 왜? 거기에 가면 그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반문을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기질과 그리고 또한 그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지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대.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뭘로? 세상의 지혜로 할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말려들어서 사람의 지혜로 할까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해. 고린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보여주세요. 아까 나왔는데. 강사님?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네? 어리석은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것. 이게 상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면 이런 미련한 것. 야,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냐?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의지해?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째려보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이라고요. 그게 세상의 지혜로는
뭐 그딴 걸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보낸다잖아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십자가가 이게 두 가지의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세상의 지혜로 보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안 들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는 조는 분들이 없는데 1부 예배는 조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내가 일어나! 그만 자! 그거 하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2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조는 분이 없네요.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알아요. 제가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지 않겠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 표현해봤죠? 그게 누구의 의견인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입장이야. 부자가 나사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적을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와서 말하면 믿지 않겠냐. 그때 뭐라고 말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예?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그러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나이스. 나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막 고쳤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 둘째 아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갈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할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죠? 그렇죠? 기도도 안 되고 짜증만 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위에 계시고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저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어. 일상생활도 안 되고 예배에 나와서도 마스크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정말 짜증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뜻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 이게 바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12절을 보게 되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 통치자라고 해서 아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사람의 말로 말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알아들을까봐 난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 앞에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 알아들을까봐 걱정이다. 왜? 성령께서 성령의 영으로 지혜가 임해서 그들이 알게 될 때 믿음인데 혹시 그들이 알게 될까봐 그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도 아닐 텐데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교회 안에 섣불리 아는 것처럼
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계시와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조금 들은 풍월로 이 들은 걸로 하나님은 이런 거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했다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 오히려 더 악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조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장 많이 욕하는 자들로 변질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 성령이 내 안에 없이 교회라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가장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두 번째예요. 자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뭐하자? 밝히사. 그래서 너희의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인류의 제약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보암직도 한 것.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먹고 싶다가 생긴 거예요. 보지 않았더라면 먹고 싶은 게 안 들어요. 항상 이게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이 모든 정보를 딱 먼저 받아요. 듣는 것보다 더 빨라요. 더 멀리 보거든요. 듣는 소리보다. 그러니까 이 눈의 정보가 딱 들어오니까 뭐가 돼?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밝아지게 되는 순간 이게 뭐가요? 세상의 지혜가 밝아져요. 세상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어두워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 그거 안 들어왔거든요. 뭐만 보였어요? 동산에 있는 다른 것만 보였어. 그냥 그것만 먹었어요. 난 이것으로 충분해, 만족해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가 보였어요? 왜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예?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을까? 다 줬는데, 예? 그렇잖아요. 다 줬잖아요. 동산에 있는 거 다 줬잖아. 그러면 그거 하나쯤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는 반대로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밤에 불면증이 계신 분들 많이 있죠. 여자분들 특히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부터 뭐가 있어요. 이 불면증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불면증의 해답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잠잔다. 제가 한때 잠이 안 와가지고 죄송한 말입니다. 제가 한참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있잖아요.
게임으로 하는 그 고스톱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 달인가 제가 그걸 밤마다 자기 전에.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고스톱을 몇 번 이렇게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고스톱 치면서도 거기에 쏠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 저예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TV를 보는 시간이 금요일 날 밤이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딱 끝나고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TV를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지 TV만 켜놓고 다 이렇게 있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맨날 혼나요. 이거 하러 우리하고 TV 같이 보면서, 이 시간마저 잠을 잔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혼나요. 근데,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가 말씀을 보다가 잠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잠을 자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TV를 보다가는 잠을 많이 자고, 심지어 고스톱을 치면서까지도 제가 잠을 자는 사람, 대단하죠? 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TV를 보면서는 너무나 즐겁고 해피해. 그리고 그 드라마가 다 가짜고 연기하는 건 줄 다 알면서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거기에 같이 도망다니고. 그런데 성경 말씀만 들으면 귀가 막혀. 그리고 점이 와.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서는 막 법정 드라마 너무 어려운 얘기 쫙쫙쫙 해도 다 알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거의 막 의사 수준으로 막 이렇게 대사를 하더군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재밌고 잘한다 이래.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저는 어려운 용어를 안 쓰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있잖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당 부분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잠이 온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잠이 온다? 어쩌다 피곤해서 잠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잠이 온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귀가 막혔어요. 눈이 막혔어요. 세상이 밝아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지금 왜?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더 마음 놓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같으면 제가 막 5분 정도만 되면 다 끊어버리는데 제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게 주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뒤에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라고 하는 이것들은 똑같이 바울이 기도에 이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 이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가 내 요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껴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오신 분인데, 그 다음에 내용 없어도 돼요.
그분이 오직 나를 알고 그분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오직 나를 아끼시는데 그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는가?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난 불편하니까 이거 하나님 걷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어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예요. 내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저 내 원하는 요구만 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기도는, 그거는 저 불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정성이 얼마냐? 이렇게, 정성 얼마냐? 네 정성 얼마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 종교에서는 그걸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묻지 않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기도 앞에 정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바꾸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외식과 그리고 또한 형식주의적인 그런 기도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대면하여 앞에 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는가를 의심해야 할 만큼 우리는 서로 불신을 하며 살아야 할 바로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주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것 앞에 더욱 겸손하게 우리가 서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